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생각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며 마치는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각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 이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또 우리의 온 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나왔습니다. 또 그 말씀으로 힘받고 공급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답답한 심령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여 나아가는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독립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불순종과 아집을 비롯한 더러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매 순간 죄와 싸워 이기도록 저희들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단 간의 이해 충돌과 세대 간의 갈등, 이념 등으로 아버지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먼저 연합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을 막아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를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에 매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오니 그의 질병과 연약함에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신령한 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조익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모두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함으로 저희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69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봐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데를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쉽고 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방법은 우는 아이를 사탕으로 달래는 방법입니다. 울던 아이도 사탕 때문에 울음을 그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쉽고 간단한 방법인지라 사탕을 자주 이용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곤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어서 이제 부모님의 말에 잘 순종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런데 마냥 사탕을 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을 썩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온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단순히 부모님의 손에 들려있는 사탕 때문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인도하실까요? 이 호세아 14장, 이 호세아의 제일 맨 마지막 장은 호세아서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호세아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실 호세아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향하여 그 마음이 돌아섰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 전체의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호세아 맨 마지막 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탕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너희가 돌아서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사탕은 너희 거야 라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양육하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기 쉽고요. 이 방식이 과연 옳은 방식일까? 라는 생각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화두로 던졌던 과연 이 방식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은 이 방식을 이야기하시는가? 사탕으로 단순히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가? 라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은 호세아 전체에게 울려 퍼지는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내용을 그대로 언급합니다. 14장 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으로 인해서 엎드러진 상태가 현재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상태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 온전한 모습인가 라는 것이 이제 2절부터 3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2절부터 3절을 제가 좀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니이다 할지니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는 내용입니다. 14장 2절 앞에 서두의 앞에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조금 글의 흐름이 잘 맞질 않습니다. 계속 질책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들 앞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뭔가 단계를 순식간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아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돌아오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아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그 아뢰 말씀이 이 2절 후반부와 3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너희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총 6개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7개인데 총 6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3개는 이제 긍정적인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뒤에 3개는 이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절 후반부의 긍정적인 말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뢰기를 여기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어떤 말씀을 아뢰라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것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과 굉장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의를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선한 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표현과 굉장히 흡사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긍정적인 말 중에 제가 이 시간 조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숫송아지와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 이제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었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빠짐없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제물입니다. 여기 이 숫송아지는 그 제물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제물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것이 지금 이 3번째 나타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대신에 지금 입술의 열매를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고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를 하죠. 이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십시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고백들, 이것들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즉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고백드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때 드려지는 이 고백이 이 호세아,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외치는 이 마지막 부분에 너무도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참 놀랄만한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곧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제물이 형식으로 치우칠 때는 사실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드려지는 제물은 곧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제물과 드려지는 마음이 점점 동떨어지다 보니까 그저 이 제물이 형식으로 그쳐버리고 이 피상적인 모습으로 남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14장 2절 후반절에 이 제물 대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 이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놀랄만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세 가지 긍정적인 표현 가운데 이게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저도 사실 성도님들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고 여전히 그 공수표를 남발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할 때면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이 입술의 열매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여전히 저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까? 이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긍정의 표현과 달리 또 세 개의 부정적인 표현이 이 3절에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세 가지 부정적인 표현, 안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이 북이스라엘이 국제적인 관계 가운데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나타내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보다 이 부강한 나라, 이 강대국의 힘을 더욱더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곧 미국이다라는 이 천편일률적인 생각을 품으시는 그 생각들입니다. 가끔씩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설 것을 강조하면서 이 미국의 힘을 함께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군사적으로 더 부강한 나라이고 재정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제질서의 리더십 가운데 그들이 있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힘으로 개입함으로 전쟁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잘 신경 써야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수르의 힘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수르로 대변되는 미국 혹은 그 어떤 나라를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입술의 말씀들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할 때 이 부정적인 첫 번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갖고 나아오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관계 가운데 우리는 외교적으로 여전히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들의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야겠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는 말을 타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 말이 교통수단으로 혹은 군사적인 힘으로 나타났는데 이 말을 타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한다라는 말일까요? 이 말을 타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 북이스라엘이 가진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 외에 그들이 가진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저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표현 중에 공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이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우상숭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과 이 동일한 선상에 놓여진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사실 우상숭배, 누군가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를 강하게 흔들죠.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숭배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모습이 꼭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 외에 그 무언가를 내 구원의 원천, 내 힘의 원천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기다 대고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모습이 곧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정말 경멸하고 머리를 강하게 흔들며 부인하는 그것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6가지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말들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런 말들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겠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삼고 적용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다짐하고 적용합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4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4절을 좀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이렇게 너희가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말입니까?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여기 기쁘게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긴다, 온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5절부터 이 8절까지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식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임하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식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의 복을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식물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같을지니. 물론 우리가 호세아 10장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메시지로 사용하셨지만 이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식물의 무성함 또 그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6절은 그 가지가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 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이 감람나무의 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면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떠한 복까지 이어집니까? 7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심으로 그 그늘 아래 즉 돌아온 자 안에 굉장히 많은 자들이 거하고 그 풍성함을 약속하십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늘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구절은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향기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사실 적절한 번역이 명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명성이 무슨 뜻이죠?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을 명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레바논의 포도주를 우리가 직접 마셔보진 않았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레바논에서 나는 이 포도주가 굉장히 질이 좋았던 포도주였겠구나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몇 년 산 또 어디서 난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따지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그 향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은 사람들이 딱 보고 이거 레바논의 포도주야? 라고 하면 그 자체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인정하듯이 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그 백성의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 복은 가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이런 고백의 표현들을 가지고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고치고 이런 복들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하라라는 말입니까?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라.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는 신명기에 언급되고 있는 26장부터 28장 사이에 언급되고 있는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길로 행하면 이런 복을 약속할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서 떠나면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복보다는 저주가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음을 아마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았던 그 원리들과는 마치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돌아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어. 100% 틀린 표현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그 회개할 수 있었던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미 듣고 알았다라는 그 순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입술의 고백들, 이 6가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굉장히 조건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말 잘 들으면 이 사탕 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 부작용이 많은 이 방법과 뭐가 다를까요? 순간은 돌아올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섬 역시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탐나서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치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사실 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미루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5절부터 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언급하실 때 이 식물의 이미지로 언급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라는 표현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식물의 이미지로 계속 표현했습니다. 가지가 뻗치고 뿌리가 깊이 박히며 꽃이 피고 그 향기가 진동할 것이다. 그런데 성도님들, 나무가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 나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물이 공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슬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슬과 푸른 잣나무라고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돌아섬은 사실 우리가 돌아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서에서는 사실 이게 강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서는 그냥 너희가 돌아서면 내가 돌아설 것이다 라는 이 법칙이 계속 우리의 귀를 울려댑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 이 개념이 조금 낯설지만 사실 1990년대부터 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처럼 바라보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각 권의 그 해석에 우선권을 두지만 그러나 이 12권의 이 선지서가 지금의 순서대로 배열된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대기적으로 먼저 우선되는 것이 언급되는가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연대를 쉽사리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요엘서 같은 성경 본문은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대 때 지어진 것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꼭 연대기 순으로 연대가 오래된 순서대로 언급되었다라고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 순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순서일까요? 이 12권의 소선지서는 계속 비슷한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12권의 소선지서가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자리 잡으면서 이 신약성경과의 연결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서에서는 사실 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 뒤로 점점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너희를 향해서 돌아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서는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돌아선다라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너희에게 돌아설 것이다 라는 표현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을 때의 그 모습, 그 신학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미가서 4장 6절부터 7절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 12권의 선지서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언급하신 이후에 이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말들을 가지고 돌아서면 복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요엘서 같은 경우는 2장에서 너희가 진실된 회개를 하면 내가 돌아설 것이다 라는 말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이라는 부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미가서 4장 6절 7절에 내가 저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여기서 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치 다리 저는 자처럼 온전히 걷지 못하고 어그러지게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는 자로 표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화면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가서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에 가면은 이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내서 그가 마치 금을 연단하는 자처럼 나타나며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의 역할이 부각이 되죠.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치 심판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임하셔서 우리를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연단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우리를 서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호세아 선지자에서부터 미약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가 돌아서기 전에 내가 돌아설 것이다 라는 것이 희미하게 언급되었다면 이 점점 12권의 선지서를 지나면서 말라기 선지서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라기 선지서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였는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실 것이며 우리를 돌아서게 하실 것이다. 사실 말라기 선지서 앞에서는 성도님들 학개라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학개하면 뭘 떠오르시죠? 포로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뜻합니다. 학개 선지서가 그걸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지으면 온전한 회복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으로 사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마무리해도 하나의 훌륭한 마무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서를 더욱더 끝에 두고 있죠. 왜 그런가요? 성전을 다시 지은 것만으로 온전한 회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 온전한 회복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을 언약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저는 우리의 다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 하나님이 돌아서게 하실 때에 그 언약의 사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신약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 전혀 반대에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먼저 돌아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주권적으로 고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정말 그 언약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롭지 않아서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고치지 못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온전한 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를 지금 두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청년부 시절 같이 열심히 섬겼던 지체들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제 청년부 시절에 제가 리더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면서 참 진짜 교회에 거의 퇴근하면 교회를 가고 진짜 저희가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주일 빼고 다 온다. 그 말은 주일은 당연히 빠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주일 빼고 다 온다. 거의 일주일 내내 와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리더를 하면서도 목요일 날 퇴근하면 항상 리더 모임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고요. 또 다른 사역팀들을 섬기는 것들이 있어서 또 주중에 항상 끝나면 또 그 주중에서라도 또 일들을 감당하고 또 휴가를 내면서 일들을 섬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같이 섬기면서 참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하면서 몇몇 청년들은 이제 저처럼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게 어떤 지체들은 전화를 하면서 교회를 이제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 그렇게 섬겼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왜 그때 그렇게 억압적으로 그렇게 뭔가에 눌리듯이 섬겼나?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마음을 뭐 전화로 제가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듣고만 있고 또 본인도 그게 답답해서였는지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한국교회가 잘못 보여줬던 모습들도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돌아서게 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화를 해보면 그 젊은 시절 섬겼던 것이 이렇게 안 섬기면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 같고 뭔가에 억압되고 눌리듯이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눌려서 섬겼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눌려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그 무엇보다 저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정말 여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섬길 수 없는 부족한 자를 이런 섬김의 자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에 너무 감격해서 이제 섬기면서 울컥울컥 하면서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은혜에 취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섬김의 모습으로 임했던 사람들이 뭔가 눌리듯이 마치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섬기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복음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돌이키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에게 돌아서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섬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내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어 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신앙의 위기가 오면 사실 그 뿌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이 사람의 믿음을,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 가운데 왜 우리가 마치 억압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까? 복음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섬기는 내내 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면 계속 나타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 같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설교하던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상한 심령이 나타나면 저도 차갑게 돌아서는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신뢰하기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마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참 속 좁았던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서면 내가 이런 사탕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먼저 돌아서고 너희를 향해서 고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온전한 법칙이, 이 자유하게 하는 이 신앙의 법칙이 항상 성도님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복음의 법칙을 오해한 것이 있다면 주님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그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항상 돌아서시는 그것이 항상 강한 은혜로 우리에게 느껴져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강팍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돌아서셨고 항상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시며 항상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서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셨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그 치료의 강선을 내뿜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그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이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섬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강박한 심령으로 늘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자들이 저희입니다. 주님, 회개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또한 여전히 돌아서고 있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땐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북한 겨울나기 헌금을 진행을 합니다. 성도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또 월간 중보기도 중보기도 제목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나라 민족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히 내일은 대입 수험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가장 우울했던 고3 시기가 올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임박해서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잡기가 힘든 시기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또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정시 이 수능 외에 또 수시로 또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3에서 대학으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